우리 오늘 주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비결이 뭘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AI로 그림 그려봐 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림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마 이제 인터넷상에 워낙 그림들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한 것 같죠. 그래서 앞에 딱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 잘 생생하게 아주 퀄리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 성령을 따라야 한다. 요즘에 많은 고민, 진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살고 있나? 정말 동행하고 있나? 이런 것.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동행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요즘에 참 많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 마귀가 매일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또 이길 수 있지? 그 대답이 뭐예요? 누구를 따라야 된다? 성령을 따라야. 성령은 한 방에 마귀를 날릴 수 있어요. 나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는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 그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안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의 처음과 끝을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 앞에 창세기 처음 부분, 또 이 뒤에는 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동산은 에덴 동산이겠죠. 동산을 만들어 놓고 또 여전히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에도 찾아왔고 또 오늘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자동으로 아담과는 듣는 거죠. 하나님 오셨네, 하나님 내려오셨네, 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는 만났는데 이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뭐하여?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요, 안 숨어요? 숨어요. 약간 하나님도 당황하고 그들도 당황하고. 전에는 환영했었는데 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낯을 피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는 이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얼른 나왔으니까. 그래서 얼른 맞아줬으니까, 영접했으니까. 잘 지냈냐? 그게 말이 처음에 나왔던 말인데 잘 지냈냐?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첫 마디가 내가 어디가 있냐? 왜 안 나타나냐? 왜 어디 갔지? 전에 같으면 일찍 나와가지고 바로 나와가지고 나를 만나주던데, 맞이해주던데 어디 갔지?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과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진짜 실제로 산다. 이 창세기만 해도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집은 지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과 인간의 집이 같이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요? 어디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돼요? 없어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없어지니까. 우리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거짓말인 거.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돼요. 거기에서 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세 번씩이나 강조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지금은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집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고, 이제 그들은
뭐가 된다고?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옥에나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이 처음과 끝 왜 썼지?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같이 사네.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 영원히 같이 사네.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인간을 만들어졌고 내가 만들어졌고 내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한평생을 살게 하신 목적 나로 하여금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가? 항상 누구와 함께하는 삶?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뭐하는 거? 사는 거, 함께 동행하는 거, 함께 교제하는 거. 그래서 교제라면 뭐가 있게 돼요? 대화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어디 있냐? 잘 지냈냐? 계속 대화를 하죠. 교제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은 대화를 잘 한다는 것이고 교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화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일 수가 이렇게 있죠. 교제하고 있는데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죠. 근데 뭐 잘 지냈냐, 어땠냐, 뭐했냐, 그러냐, 뭐 맞장구도 쳐주고 또 내 이야기도 들려주고 막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가 계속 되니까 즐겁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지? 일하러 사나? 먹고 살라고 사나? 그 생각 플러스 뭘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오늘 또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꼭 우리는 잘 됐을 때 감사하고 안 됐을 때 감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속성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사는 거. 이 땅에서도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천국에 가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그것을 이제 에녹의 그림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누가 제일 가장 실현해 줬냐면 아담이었는데 원래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리지널 샘플을 누구로 다시 샘플로 보여주냐면 누구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이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만약에 아담이 살았으면 아담도 하나님이 데려갔을까 안 데려갔을까요? 데려갔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맨날 천국에서 여기 이 땅에 내려와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아담을 데려가 버려야지.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아담은 왜 안 데려가요? 낳고 해야 되니까. 근데 에녹은 낳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데려가도 계속 자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모델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하나님이 너무 동행해. 그러면 그를 데려가고 싶어요? 안 데려가고 싶어요?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지 않아? 세상에 좀 데려가면 어디로 데려갈까요? 당연히 천국에 데려가겠죠. 천국에 데려가겠죠. 이게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나를 만드신 목적.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는 거예요.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 구약 성경 12지파 딱 선택하시더니 하나님 뭐부터 만들어요? 뭐부터 만들어요? 성막부터 만들어요. 성막 도대체 왜 만들려고? 인간들이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려고. 그럼 임재하셔서 뭐해? 하나님이 맨날 모세한테 말할 때 내가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죠. 모세야 나한테 나와. 내가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놓고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해서 뭐요? 하나님이 지상에 늘 강림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의 그 임재, 이 성전의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건물 성전이 되는데 성전에 임재하시는 건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뭐 한다? 동행한다. 이스라엘 구약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신약에는 뭐예요? 진짜 오리지널 샘플을 보여주죠. 진짜로 하나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땅에 인간이 직접 내려오셔. 그리고 이제는 뭐 해요? 직접 동행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이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소, 이 성소에 가려져 있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래서 가끔밖에 만날 수 없는 그런데 오리지널 이제 신약이 예수님이 왔다는 건 이미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삶이 뭔 줄 아니?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목적이 뭔지 아니? 그것을 실제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간이 되시고 인간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제자들이 아니면 따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뭐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줘요? 동행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예수님 가셨으니까 모든 게 끝났나? 동행이 끝났나?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면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와서서 오리지널 샘플,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이제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은 뭐로 오셔요? 영으로 오셔요. 그리고 우리 몸을 뭐라 그래요? 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요. 근데 내주는 여기서 다른 말로 뭐라고요? 뭐 하려고 내주하는 거예요? 동행하려고.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하려고요? 나를 인도하고 나와 뭐 하려고? 동행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려고 동행하려고 하니까 늘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식하면서 살아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동행을 했었고 예수님은 진짜 보이게 육체로 오셔가지고 직접 동행하시는 그림을 보여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영으로 오셔서 또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항상 100%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처음에는 죄 있을 때는 죄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10%, 20%, 30%, 40%, 50%, 60%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은 누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오리지널 샘플이 누구예요? 에녹이요. 에녹은 자기 삶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어 안 했어요? 동행했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요.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요. 왜?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서로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만드신 목적대로 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도 너무 기뻐해요. 너무 잘 사니까 난 너하고 또 지내고 싶다. 또 지내고 싶다. 또 지내고 싶다. 또 이야기하고 싶다. 또 교제하고 싶다. 또 대화하고 싶다. 그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하는데 서로 손만 잡고 가면 안 되고 말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동행 하나님과 동행해.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너한테 한평생 삶을 내가 허락했지 너에게 자유를 줬지 이제 나중에는 뭐 해보자 그래요? 뭐 해보자 그래요? 재판해보자. 자,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재판해보자 그러고 아니 나는 부모님한테 태어났고
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재판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면 네가 믿는 다른 우상 신이 재판할까? 너 그거 가짜인지 몰랐어? 가짜인지 몰랐는데요? 그건 네 책임인 거고. 너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 네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싸움에서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지죠. 지금은 이겨요. 안 믿는 우상 숭배 다른 종교 있는 사람이 말싸움에서 기독교를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불신자들이 말싸움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집니다.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한평생을 흠없이 점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데려갈 정도로 너무 기뻐한 거. 그래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어디 간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근데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삶에 주셨잖아요. 그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선을 뭐로 주고 있어요? 말씀이 선이에요.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고. 반드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안 믿는 사람은 맨 마지막 천년 왕국의 요한계시록 맨 끝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 결론은 천국과 지옥.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또 그 목적대로 살았는지 하나님께 앞에서 뭐 한다는 거요? 뭘 받아요? 재판을 받는. 그러니까는 우리 삶을 주어진 삶을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아야 될까요? 못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돼요. 그냥 대충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충 살았다가는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맞고 깨질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렇게 귀한 것인데 자기의 이제 주어진 시간 우리 의들은 그래. 얘들은 학교 생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대충 하면 돼.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게을리하면 안 돼요. 놀 때 놀지만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회사 일도 열심히, 주원 일도, 가정 일도 그렇고 뭐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평가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재판이고 뭐가 필요 없죠. 뭐요? 오히려 더 상받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8, 2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 근데 알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나중에 부활하면 혼자 살아요, 안 살아요? 혼자 살아요. 결혼 안 한대. 돕는 배필 필요 없대. 그런데 왜 굳이 아담은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고 하와를 만들어서 뭐 낳고 번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돕는 배필을 굳이 붙여놨을까? 이게 그림 있는 거죠. 그림 있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혼자라는 건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건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고 인간이 존재한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 존재. 원래 짝이 있는 거예요. 원래 짝. 이게 이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원래 누가 계세요? 성부 또 성자 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뭐예요? 몇 분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바로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래. 거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누가 유일하다는 거요?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죠. 예수님도 유일한 성자예요. 성령님도 뭐요? 유일하신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이 자꾸 말하는 건 삼위일체를 말해. 삼위를 말해. 삼위를 말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된 공동체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에 항상 이게 뭘 하나 만들어 놨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 성부의 자리를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뺏어가 버려요. 하늘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 땅에서는 뭐요? 뺏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누가 앉아요, 이제? 사탄이 앉아가지고 왕노릇하는 거. 그래서 천국에서 실패한 거를 이 땅에서 실현을 했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선악과로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뭘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부부가 이제부터 싸워. 딱 사탄이 딱 들어온 말을 듣는부터 아담과 하와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왜 나한테 그걸 줘가지고 나 먹게 했냐고. 아니, 내가 줘도 먹지 말았어야지. 뭐 준다고 먹어? 둘이 싸웠어요. 그때부터 이 남자, 여자, 아담, 하와 간의 분열,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의 본질. 악의 본질, 사탄의 끝. 사탄은 뭐요? 남자, 여자가 싸우든 부부가 싸우든 세상 사람이 싸우든 전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안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으면 되고 누구만 안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탄이 성공을 했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지금 뭐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 사탄의 아들 격인 뭐요? 적그리스도가 맨 마지막 나라에 딱 왕으로 등극이 안 등극해요. 등극하는 것까지 연출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스케줄이 꽉 짜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뭐 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누가 올래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사탄 관심 없어. 자기가 그러는 가운데 그 혼란 틈타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항상 하나 되고 연합되고 아름다운 것인데 사탄은 깨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 인간이 뭐 연합되거나 상관없어. 항상 분열을 조장해. 항상 교회가 딱 하나 되면 분열 조장하고 뭐가 괜찮다 그러면 또 조장하고.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녀를 어떻게 해요? 연합시키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다 통합을 시킨 거예요. 하나로 다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없어지고 다 그러는 거죠. 이게 스토리, 이게 세상 스토리예요. 알고 봤더니 인간끼리 나 혼자 그런 것 같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공동체였고 하나님도 그리고 또 남녀도 공동체인 거. 하나님과의 공동체. 인간과 하나님을 뗄 수가 없잖아요. 공동체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남녀 그림이 나를 천국에 가면 부활하면 결혼 안 한다니까요. 천사들처럼 결혼 안 하고 영원히 혼자 산다고 그러죠. 홀로긴 하죠. 혼자 결혼 안 하니까 홀로 사는 것이죠. 결국 이 그림이 뭘 보냐? 내가 결혼하고 또 우리가 결혼하고 이 둘이라는 그 개념을 자꾸 인식시키는 거 뭐냐면 뭐요? 우리는 아내로 보고 뭐 남편으로 보고 뭐 자녀로 보고 뭐 이웃으로 보는데 그거 도대체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아니고 네 자신 외에 자꾸 누구를 발견하게 하려고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다?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이 결혼의 그림은 누구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 그림. 왜? 결혼하면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되고 결혼하면 이제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하고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 그림.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동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짝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아들하고 짝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뭐 계약이 맺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구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이 땅에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할 텐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사탄이 왕노릇하니까 이 땅에 다 지우고 세상 종말을 구하고 이제 어디 데려가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예요? 이제 아들과 아예 계약을 맺는 거예요. 파기를 못하도록 아예 계약.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딱 하고 이제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도 거기 있고 우리의 집도 거기 있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 그 말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사는 거다.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간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회색지대, 중간지대 이런 게 있을까?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예요. 자, 성부가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흑백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긴 백이에요. 항상 의롭고 선하시죠. 사랑해요. 근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이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 루시퍼가 나타나요. 근데 거기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땅에 뭘 심어요? 흙을 심어요, 흙을. 뭐요? 불의하고 악한 걸 심고 미움을 이 땅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인간을 딱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육으로 만들었네. 그 안에 영을 집어넣어놨네. 그런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요? 이 땅에?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원래는 백이었는데 선만이었는데 뭘 심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흙을 또 심는 거예요. 악을 심어요. 그러니까 악 가운데 살고 백과 흙 가운데 살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살면 절대로 안 돼.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고 되는 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흙과 백,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 그냥 말하면 절대로 안 돼.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상황 파악을 수사를 해도 거기서 결론을 내려면 사건을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반드시 백을 선택하려고 선을 선택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향력이 계속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자신도 한 사람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움도 있고 이거 누가 뭘 심은 거예요? 지금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의 한 방향에 한 뜻에 한 마음에 하나로 살기를 만들어놨는데 사탄이 중간에 끼면서 이쪽도 봐 다른 길이 있어 다른 신이 있어 다른 뜻이 있어 다른 목적이 있어 다른 이쪽 봐 뭐 사람이 어떻게 맨날 사랑하면서 살아. 미워할 때도 있는 거지.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워하면 되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자꾸 말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다? 전적 타락했다. 오히려 미워하기는 쉽고 사랑하기는 뭐예요?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미워하기는 쉽고 거짓말하기는 쉽고 악한 것을 하는 것은 쉽고 사랑하는 건 엄청 어려워. 기뻐하기도 엄청 어려워. 감사하기도 엄청 어려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 근데 이것을 누가 고쳐요? 다시? 누가 오셔요? 예수님과 성령이 오셔가지고 인간을 다시 육이 항상 우선순위였던 삶으로 살아가요. 근데 다시 우선순위를 바꿔요. 뭘로? 영으로. 성령 오셔가지고 영으로 우선순위. 내가 영적인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육적으로 사네. 이거 문제 있는데.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흑백이었는데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뭘 추구하게 돼요? 다시 백을 추구하게 돼요.
의를 추구하게 되고 선을 추구하게 되고 이제 사랑이 자꾸 쉬워지려고 그래. 미워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게 전적 타락을 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회복은 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이제 미숙하다 보면 영적으로 미숙해.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안 한다고 하면 자기는 완벽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완벽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사는 것 같 안 같아요? 예.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네.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듣고 용서해줘 안 해줘요? 용서해줘요. 뭐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앙생활 10년 용서해 줬어. 20년도 용서해 줄까? 30년 했어. 용서해 줄까? 이제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그럼 언제까지? 사실 용서해 줘야 안 줘야죠. 계속해서. 용서해줘. 70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러죠. 490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해줘요. 근데 마음은 편해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그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야,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선생이 됐어야지. 아직도 학생이냐? 선생이 됐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때가 됐으면 이제 성숙해졌어야지. 아직도 그게 분별이 안 되니? 아직도 선악이 분별이 안 되고 아직도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니? 아직도 그렇게 세상에 보는 눈이 없니? 사리를 분별하는 눈이 없니? 아직도 분별이 안 되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좀 분별해야 돼. 내가 너를 쓸 거 아니야. 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쓸 수가 없어. 너는 아직도 자라야 되니까. 얘들은 자라야지. 자라고 나서 사회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주님께 쓰임만 있도록 준비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월이 지나고 믿음 생활하면 이제 성숙해져서 회개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누구와 함께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탄아 혼자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 나라의 종교의 우상신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잖아요. 혼자 아니라니까. 절대로 혼자라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 막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 편할 수 있죠. 그래, 환경적으로 이렇게 편할 수 이렇게 있는데, 원래 개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같이 설명, 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이렇게요. 복의 개념, 창세기의 복의 개념, 또 창세기 12장의 복의 개념이 바뀐 걸 설명하려고 그러죠. 창세기는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차에 좋은 거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원래 그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리는 거 그게 복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복이 그거 처음에 주었던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뭐요? 이 땅에 심판이 생기면서 복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거기까지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의 복만 생각하는 거. 교회가 지금 창세기 복만 목사님이 말하다가 망해요, 망해요. 교회 망한다니까요. 교인들 지옥 가요. 왜?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 창세기 좁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내용은 하늘의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해요? 아브라함부터. 네 세상 떠나. 네가 익숙한 거 다 떠나. 고향 친척 다 떠나. 아니 고향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고 친척도 다 있는데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성막이 있어요. 누가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제 너는 나와 동행하는 거야. 아니 가족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족 주신 거 아니에요? 떠나. 너는 나와 함께. 영적인 의미.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사는 거야.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 종말을 구할 때까지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제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 유대 민족을 이루었지. 이스라엘 민족 복. 너는 뭐가 되라? 복이다. 너가 복이 되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며요. 근데 복이 네가 복이래. 네가 복. 너로 말미암아 복. 네가 복의 통로래. 아니 뭐 내가 복이야. 남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게 복이야. 아니 네가 복이라니까. 네가 복의 뭐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땅의 모든 족속, 아니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뭘 들먹여요? 땅의 모든 족속을. 아니 내 스케일이 완전 커져버린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한 도시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뭐예요? 이 이웃들을 구원하겠다는 스케일이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요. 이게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이게 커져야 돼요. 시각이 커져야 돼요. 나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아담을 지었는데 타락을 했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큰 그림을 보여주고 마지막 그림 성경이 보여주는 거 뭐예요? 인류가 타락을 했으니까 죄악 가운데서 뭐 한다? 지옥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의 맨 끝에 백보자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 받은 것처럼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그림이 처음과 끝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지옥 심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 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쳐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이 복을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무슨 복? 구원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무슨 복? 구원의 복. 예수 믿는 복, 예수 믿어서 받는 뭐에? 구원의 복으로 복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의 개념을 바꿨어요.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먼저 구원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 구원의 복을 이루는데 늦어지죠. 첫 단추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먹고 살고 번성하느라고 예수님께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자유야.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줘야 된다니까. 정말 웃으시면서 사십시오. 영원히 웃으십시오. 영원히 좀 미소 좀 지으시라니까요. 영원히 좀 뭔가 좀 깊이 있는 그 기쁨과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좀 걷어내세요. 걷어내서 예수 믿고 뭐 이 땅에 이렇게 어떻든 잘 사든 못 사든 간에 내 마음의 천국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야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까 안 할까요? 축복하시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자예요. 부자. 최고죠. 그 중동에 가보세요.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부유하게 삽니다. 상상 못할 정도로 부유하게 살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쓰레기인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예수 믿으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잘 버티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의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 땅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인간 자체에 부유하게 살게끔 만들어졌죠. 오늘 잘 먹고 잘 살게끔 돼. 천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그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단추는 무슨 복이다? 무슨 복이다? 구원의 복, 예수 믿는 복, 믿음의 복.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알아서 하면 돼요. 열심히 사시고 획득하고 또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소유를 별로 안 좋아하셔. 소유했으면 또 뭐요? 너도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하라? 나누고 섬기라. 그것이 이제 주님의 뜻인 거죠. 왜? 네가 천국을 소유했고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그 같이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너 하늘의 보물을 쌓아, 상을 쌓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누릴 만큼 네 것 충분히 누리고 또 나머지 것은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뭐 하라고? 나누고. 왜?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꼭 나눌 수 있어야 돼. 나는 너만 보는 게 아니야. 뭐요? 같이 보는 거야. 왜? 공동체라니까. 그 복.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가 바뀌었다. 무슨 복으로? 구원의 복으로.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이죠. 오늘 제가 이제 메인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건 구원의 복.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 또 끝나나? 죽으면 그냥 끝나나? 그게 단순한가?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삶이 있고 그 다음 삶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안개와 같고 다음 세상은 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그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그 영원한 세상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뭐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리를 연결해 줘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서 영원한 세상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이 구조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과 영생이 있고 이쪽은 사탄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지옥과 심판과 영벌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요. 죄인과 더러움과 악행, 자기중심, 육신의 열매, 미움, 폭행, 거짓, 분열, 이간, 돈, 명예, 자랑 이 땅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 세상은 전혀 달라요. 하나도 겹치지 않아요. 1%도 겹치지 않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의인, 거룩, 선해, 자기 부정. 여기는 자기 중심이고 자기는 특별히 자기 때문에 여기는 자기 세상이고 저기는 자기가 없어져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정, 성령의 열매, 사람 섬김, 진리 연합 하나, 하늘 소망을 가지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이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다는 거,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가까이 왔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천국만 가까웠으니까 이 세상은 종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해야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자꾸 뭘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믿음을 이쪽에다 놔뒀을까요? 원래 믿음은 사실 이쪽에다 딱 넣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이쪽에다 넣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은 건너간 거예요? 안 건너간 거예요? 안 건너간 거예요. 믿음이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뭐가만 나타나요? 저쪽만 나타나요. 자,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설명 읽어봐요. 시작. 변화된 삶.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지 않지? 아직도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저쪽에 가면 자아 부정이에요. 내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뭘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죠.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예수님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정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뭐 신앙생활 하지만 이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뭐가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럼 변화된 삶의 밑에는 그 저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안 보여요. 믿음만 보이니까 교회만 다니는 건 보니까 괜찮죠. 그러나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서 문제가 많은 거. 그럼 변화된 삶의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되면 제가 이쪽에 붙여놨죠. 이쪽의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것이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로 알 수 있어요?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뭐요? 알 수 있는 거죠. 아, 포도나무 열매, 포도를 보고 열매를 보고 이게 포도나무구나. 사과 보고 사과가 열린 거 보면 사과나무구나. 좋은 모습, 의인, 거룩, 선행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 섬김, 막 하나됨, 하늘소망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냐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산다? 변화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7교회, 계시록의 7교회 중에 5교회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 믿음도 중요한데 진짜로 중요한 게 뭔가요? 지금 이걸 말하려고 그래요.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 그림에서의 회개라는 건 뭐예요? 뭘 건너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는 거. 회개는 뭐다?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자, 다리를 건너가서 여기에 완착을 했으면 이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 다리를 안 건넜어. 회개를 안 했어. 회개를 해도 반복적으로 자백을 해, 자백을. 맨날 죄를 고백하고 삶은 이쪽이야. 믿음은 가졌지만 이쪽이야. 그래서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왜 자꾸 회개를 강조하냐면 예수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회개 자체는 뭐예요?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을 완전히 뭐라는 거예요?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 있으면 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미 자체가 저쪽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건너가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을 가졌지만 건너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변하는 삶이 없어요. 성령을 알지만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성령의 열매도 안 나타나고 성령이 있나 맨날 확인해봐가 두렵고 염려 내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나 그렇게 산다. 알고 봤더니 얼마나 이 사람은 자아가 강한지 말도 안 돼, 대화도 안 돼. 내 말 듣지도 않아. 죽었으면 들었을 텐데 내 말 듣지 않아.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왜 이렇게 그렇게 감정적이야? 이성은 어디 갔어? 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솟아가지고 다혈질적으로 막 행동하고 분위기 터뜨리고 다. 제가 볼 때 뭔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 천국장에도 회개가 붙어 있는 이유가 그 회개가 우리는 믿음을 가졌지 안 건넜다니까요. 근데 회개하라는 이것이 제가 최근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강사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불려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신부가 되라고 하냐. 너 어디 이다냐 이렇게 말했대요. 신부 되라는 게 무슨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 내 삶에는 저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이 회개가 알고 봤더니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겨우 맨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다 이쪽에 게 열매만 나타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어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어찌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그 진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뭐 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 이거 다리를 아예 건너는 거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너가지도 않고 건너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되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죄악에 대해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완전히 가셔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아예 건너가셔서 살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믿음 있지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이 땅에서 실패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회개한 사람은 뭐요? 반드시 성공한다. 이미 세계는 건너가겠으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건너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어도 세상의 변화가 없고 내 삶이 변화가 없고 그런 삶이 변화된 삶이 안 따를 때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는 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회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정말 이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너간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의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들,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 믿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불화, 이단, 질투, 술취함, 방탕.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좀 쉬운 버전으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육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육체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뭘 자꾸 원해. 그런데 성령도 원할까 안 원할까요?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소리를 뭐 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서로 싸운다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또 해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맞나? 그래서 결정에 대한 타임이 성령과 이 육체가 계속 결정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서로 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너희가 어디에 인도하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라 그래요. 율법의 마침, 유춤의 끝, 율법의 완성. 근데 여기도 성령도 율법하고 연결해 놨어.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인도함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살면 뭐가 어디 안에 있지 않다는 거요?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율법에 뭐요?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그런데 육체에 원하는 것들이 있고 육체의 일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 더 많죠.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런 일 경고에 내가 전에도 경고해 지금도 경고해 계속 경고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 자체가 없어. 그런데 네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안 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말했어요.
결론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거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겹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질문 이거예요. 불신자들은 방탕,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불신자들은 음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방탕으로. 불신자들의 방탕은 당연히 지옥이죠. 구원의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림 본 것처럼,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못 간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 근데 이 이유들이 나한테 해당이 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당짓고, 불화, 싸움, 다툼, 뭐 이단은 당연한 거고, 술 취하고, 마술, 원수 맺는 거, 다툼, 방종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뭐요? 음행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 그럼 신자의 방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굴 따르지 않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경은 지금 옛날에 갑자기 내가 몰라서 깜짝 놀랄 그런 건 없어요. 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심판을 일단 하실 거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가 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정말 막지도 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건드리지도 못해. 너무나도 자아가 강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건드리지도 못해. 교회에서 꼼짝도 못해. 두려운 존재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오래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저분은 교만해도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신앙 좋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너무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너무 겸손해. 내가 봐도 그냥 당신은 교만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너무 겸손해. 당신은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다 좋고 당신은 자랑해도 돼.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앞에 그림하고 뭐로 연결되면 회개하고 연결해야 돼요. 정말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있다고 믿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당장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다리를 뭐 하는 거?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다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유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건너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신자지만 여전히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활한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백으로 만들어놨는데 하얗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그 백을 다시 흙으로 만들면서 다시 세상처럼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누리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받으려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자기 소원일 뿐이지. 성경 보십시오. 성경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놓고는 이런 일을 행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해. 근데 그것이 너는 사탄이 어디를 건드릴 거냐면 너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을 너는 건드릴 거야. 그러니까 너가 빨리 죽지 않으면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너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 거야. 회개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방에 이기는 방법이죠.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럼 한 방에 이길 수 있다. 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악이 원하는 걸 왜 계속 놔두냐? 네가 동참하냐?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한 대로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태초에 인간을 만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인간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식욕, 또 미혹, 예뻐지고 하는 거, 재물 뭔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또 성욕 이런 것들요. 여러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네가 잘 먹고 잘 살지 말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악령이 역사하고 그냥 자기 자신 자아가 역사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역사해야 돼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뭐예요? 악한 마귀의 모든 그 술수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은 소수일 거라고 말을 해요. 많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조금 전에 목사님처럼 아니 너 어디 이단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이냐고 이단이냐고 목사님이 물어봐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절대로 강단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난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이렇게 회방 좀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자. 나를 좀 따라올 수 없니? 너 어디 갔니? 근데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피하면서 살아. 왜? 내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도 마음대로 살고 총독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냥 성경대로 말하면 7년 대활란 심판에 내 던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 요한계시록. 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 지금 잘 사시고 정말 심판에도 들어가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듣기 힘든 이야기지. 난 여러분들 신자의 방탕이라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자 반드시 뭐 하는 자? 회개하고 다리를 아예 건너는 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